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요즘에 우리 삶을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죠. 네, 뭐 각자 크기는 다 다르지만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앞으로 다 잘 될 겁니다. 예, 앞으로 다 잘 될 겁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지 말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일이 소중해요. 막 두려워하고 막 떨고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시험과 연약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고 괴롭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긴장은 좀 되죠. 긴장은 좀 막 되고 이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저런 일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소중한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살았지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 있어요. 여기는 일제시대도 지난 분도 있고 6.25도 지난 분도 있고 다 산전, 수전, 공중전, 박치기 다 하고서도 다 살았는데 앞에 두려울 거 뭐 있어요? 이제는 뭐 뵙기 더 하겠어요? 뭐 뵙기 더 하겠냐고요? 죽기 뵙기 더 하겠냐고요? 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때로는 자식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보면서 그랬겠죠. 제가 어떻게 사나. 제가 60까지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또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래나 그랬는데 그죠. 그건 30년 돼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딱 있으면 일단 가장 먼저 하기 쉬운 게 두려움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사시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잘 살 거다. 잘 될 것이다. 내게 최상과 최선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게 그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 설교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축복하러 갑니다.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조금 컸는데요. 시골에서 클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골짜기에 가서 돌을 들추면 거기에 가재도 있고 그 어른들이 그 가재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 꿔도 먹고 또 친구들이 그랬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고 들쥐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꿔도 먹고 저는 안 먹은 것 같아요. 신사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깡통에다가 그때는 쌀 훔쳐가는 게 가장 큰 죄니까 엄마 몰래 할머니 몰래 쌀 좀 갖다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그 달달한 삿갈이 넣어갖고 밥도 해 먹고 그런 골짜기의 추억이 있습니다. 골짜기.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도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골짜기는 심상치 않은 골짜기예요. 무슨 골짜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골 골짜기. 이름을 들으면은 이름이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요새 아재 개그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아골 골짜기 그러니까 골 때리는 골짜기, 골치 아픈 골짜기, 그 생각이 이렇게 딱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골 골짜기의 그 느낌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아골의 뜻이 뭔지 2번하고 제일 밑허리에 뭐라고 돼 있죠? 26절 보면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는데 그 끝을 쭉 내려가 보면 아골이 무슨 뜻이라고요? 괴로움이다 그래요. 골짜기마다 좋은 골짜기의 이름들이 참 많잖아요. 뭐 수렴동이랄지 뭐 다양한 골짜기의 이름들과 그 아름다운 이름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골짜기가 해필이면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왜 괴로움의 골짜기가 됐을까? 보통 낭만적이고 분위기 있는 이름을 골짜기에 붙이는데 이 골짜기는 도대체 왜 이런 고통스러운 골짜기가 됐을까? 이미 우리가 읽은 과정 속에서 쭉 설명을 했죠. 아주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한 가족이 동족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소유들은 불태워지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가족들과 짐승들과 소유들을 다 돌무더기 속에 묻고 큰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그 골짜기를 일컬어 아골 골짜기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가족이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면 이거 너무 비참한 거여서 숨겨야 될 일인데 한 가족이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아주 크게 기억하도록 돌무더기를 만들고 거기에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던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오면서 또 다른 돌무더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돌무더기는 어디 있었냐면 길갈의 돌무더기예요. 길갈의 돌무더기가 있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닿을 때 물이 그치게 했고 건넌 후에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가지고 와가지고 그 돌무더기를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강 안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에다 세우게 했어요. 그 세운 장소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의 이름의 뜻이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애굽에서 노예된 백성이었는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서면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후에 첫 정착지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면 이제는 수치스러움으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기억과 기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12돌로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기억할 것을 명하셨죠. 그 일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한 달도 못 지나간 것 같아요. 한 달도 못 지나갔는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큰 돌무더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 돌무더기가 뭐냐면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였습니다. 길갈의 돌무더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은혜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요.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소속되어져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복스러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구주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참 자존감 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신 축복이 길갈의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괴로움의 돌무더기,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를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질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마치 대학생과 중학생 정도가 싸우는 싸움이어서 능히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36명의 전사자가 나는 패배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너무나 당황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는 무슨 슬픈 일이나 실패를 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왜 이런 사건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이런 일이 있으려면 우리가 아주 편안한 장소에서 여기 오지 말고 아주 넓은 들판에 있었던 저 서편에서 살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이 함께 주어진 채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싸움에 진 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리고 전투를 할 때 여리고 전투를 끝낸 후에 너희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고 성은 불태우고 금은 동철은 노획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성과 전투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너와 함께하지 않았고 네가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결국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너는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통케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될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네가 마치 모세처럼 될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설명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신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죄송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어떤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죠. 너 때문에 또는 조상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일 때문에 심지어는 재수가 없어서 다양한 얘기를 우리에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장 많은 경우 중에 그 문제의 원인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결국 나였구나. 알고 보니까 결국 문제의 근원이 나였구나. 알고 보니까 그때 문제를 만든 그런 원인자가 바로 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느낌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결국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을 때 자신들에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괴로움의 골짜기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 결국은 가정의 괴로움이 됐고, 나아가서는 그 가문 유다 지파의 괴로움이 됐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괴로움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잘못됐어요. 무슨 일이 잘못됐으니까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실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뭐니 해도 결국은 나중에 누구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죠. 이제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국 다 누구 탓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식구들은 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그러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도대체 네가 뭔 잘못을 해서 그러냐, 그렇죠? 그리고 또 밥이 넘어가냐, 막 이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뭔 일이 잘못되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못 살았어 라는 어떤 책임론이나 정죄함,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정죄하기 위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두 번째 주님 은혜 가운데 부활에 동참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가진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로서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부분 가운데 연약함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간의 문제는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죄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경고와 경계를 무시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우리하고 상관없는 예를 들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를 하나 하면 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얘기인데, 군대에서 연례적으로 행군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투력 측정을 하기 위해서 행군하는 일이 있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열심히 준비를 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아주 중대원이 너무나 멋지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 전에 이제는 훈련을 조금 늦추고 전부 다 건강에 유의해라. 다치지 말거나 다리가 삐지 말고 몸도 상하지 말고 근육도 상하지 말도록 전부 주의해라 라고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자대에 배치받은 지 한두 달 되는 이등병의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외박은 못 시켜주고 외출은 시켰습니다.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에 배치받아서 맨날 긴장하고 막 살다가 엄마 아빠를 탁 만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참 그 상봉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못 먹었던 사제 음식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이 여름철, 이 뜨거운 여름철에 회냉면을 너무 좋아했는데 가가지고 회냉면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먹었는데 너무나 즐겁게 먹고, 어머니 가십시오, 군대 생활 잘하겠습니다 보내드리고 이상하게 저녁이 됐는데 꼬르륵거리더니 탈이 났습니다. 그런데 외출 나가기 전에 선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나가면 음식 조심해라. 아마 한 3, 4개월 사제 음식 못 먹고 정말 맛있는 음식 못 먹어갖고 네가 정신이 없을 텐데 이번에만 참아라. 왜냐하면 한 주일 후에 전투력 측정이 있으니까 네 몸 상하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음식 잘못 먹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 꼭 참고 조금만 먹고 뜨거운 음식, 끓여진 음식 잘 먹고 들어와서 이번에 우리가 1등 하게 되면 포상휴가 보내줄 테니까 가갖고 좀 조심하고 들어와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막상 나가보니까 다 무슨 소리는 다 지나가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와서 설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설사약 사 먹고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사 일주일 쭉 하고 나중에 행군을 하려니까 행군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서 나중에 낙오하게 되고 중대원들이 배낭 매주고 총 매주고 끝에 다 가서 그 중대가 꼴등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는 나가면 반드시 너무나 하고 싶을 것이고 너무나 좋아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인데 조심하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중대장이 획 꼭지가 돌아가지고 군기교육대 보내서 너는 이 명령 불복죄로 얼차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참들은 그들이 제대할 때까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라는 만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군대에 갔고 나이 들어서 군대 갔는데 저도 처음에 이등병 때 가족들이 외출 와가지고 이렇게 가서 못 먹는데, 그렇죠. 너무 좋죠. 정신이 없죠. 막 음식 막 이따만큼 해오는데 그냥 막 다 먹고 싶고 그러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보편적인 상황을 그 사람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설정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아무도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딱 한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결국은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자기의 유다 족속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구역을 이루고 한 기관들을 이루며 한 주일학교를 통해서 다 함께 섬겨가기로 참 마음을 모든 참 은혜로운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은 참 소중하고 우리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일함과 행동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기관을 통해서 아버지 함께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은혜롭고 충성스럽게 섬겨간다고 하는 일이 참 소중합니다. 내 한 사람이 그 일에 아름다운 동행자요 동참자로서 세워져 있고 섬겨가는 일이 참 소중하다 그래요. 그래서 분리되어져 있고 나눠져 있는 고린도 교회와 또 믿음으로 잘 살기로 원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지. 같은 말을,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네 마음이 그 마음에 합해져서 함께해라 그래요.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 나는 나고 너는 너가 아니라 교회 안에 대해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가게 하신 것을, 함께 살게 하신 것을,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을 참 은혜롭게 잘 유지하며 감당해라.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복스러운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누구로부터 발생했습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은 유다 족속이었고 우리 쭉 족보를 살펴보니까 세라 집안 사람이며 삽디 가문이었고 갈림이의 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아간이 뽑히자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 뭐 때문에 그랬냐?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무슨 일을 했길래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냐? 네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잘못이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뭐였죠?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 속에 감춘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을 찾아오게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대로 옷과 금과 은이 그의 장막 속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자기 주변에 가까운 자기 족속들마저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은 아골 골짜기에 돌무덤이 만들어지는 아픈 상황. 동족을 징벌해야 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아픈 돌무더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장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도 하나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몇 가지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잘못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범죄가 없다고요? 완전 범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판단받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인생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게 죽음이 다가올 것인데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하죠. 그런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인생이 끝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은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인생이 다 주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생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흔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 부분을 주의해라. 인생은 사는 게 소중한 게 아니라 인생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멋지게 내 인생을 써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나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고, 네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정말 내가 인정하게 잘 살았다고, 너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칭찬과 상급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는 조그만하게 출발해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예, 이 너무나 아간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간이 내일 굶어 죽을 것이어서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삶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댄 게 아니에요. 여기 물건 보니까
옷을 가지고 왔고 은금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물론 이 은금을 가지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은 가지고 뭐 끓여 먹거나 금 가지고 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물론 대체로 바꿔갈 수는 있는 것이지만 당장 그걸 가지고 그 순간 그 시대에 전환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자기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은밀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자기의 존재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게 그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의 장막 가운데 두었어요. 욕심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삶의 생존에 문제가 생겨서 자신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느 날 살만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 뭔가 성공했을 때,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뭔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유가 생겼을 때부터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 있고, 그리고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커져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은 커졌지만 그 욕심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욕심은 아무리 작아도 자신을 수백 번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욕심은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력을 이렇게 허물어뜨려서 자기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상실하게 되어져서 아주 위험해지는 상황 가운데 이뤄서 욕심이 생기게 되면 다양한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요즘에 신문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다음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져가는가를 저희들이 보죠. 그들이 만약에 그런 권력과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런 욕심을 내고 필요 없는 욕심, 그렇죠? 뭐 권력의 욕심을 낸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권자의 욕심을 낸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쓸데없는 욕심, 전혀 필요치 않은, 전혀 자신이 갖지 않아도 되는 것에 욕심을 내어가지고 그것이 작은 것 같았고 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다른 사람도 하는 것 같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하면은 아무 일도 없을 줄 알고 했던 것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가시가 되어서 자신의 생애를 무너뜨려 버리는 가장 나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어떤 위치나 어떤 편안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오히려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들, 하루에 20시간을 살면서 호떡을 구우면서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한눈 팔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을 것을 회전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살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쓸데없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습이 무너져가는 아쉬운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욕심이 내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저희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자족하면서 즐거워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삶을 살면서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일해서 풍성한 삶을 살지 말자 그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풍요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가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욕심이라도 그 작은 욕심은 나를 수백 번 죽이고도 남을 독이기 때문에 내가 잘 다루어야 함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욕심을 잘 다루어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잘못된 욕심이 아니라 은혜로운 욕심, 거룩한 욕심,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욕심을 가지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 아쉬운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속에 욕심이 없겠습니까? 다양한 욕심에 이끌릴 수 있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것이 끝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간의 모습에는 실수가 끝인 모습이 있어요. 아간의 모습을 다룰 때는 하나님께서 좀 거두어내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거두어 가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그 속에 아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두어 가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나면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기보다 감추려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비 뽑아서 자신이 뽑혀질 때까지 자신은 가만히 있었으며 아간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여기 나타나지 않을 만큼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기에 범죄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죄를 합리화하거나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의 기회를 은혜로 누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시편 51편이 정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쓴 시이기 때문에 평생 돌아보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가지고 자기 죄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주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뻔뻔해 보입니다. 죄 짓고 나가지고 죄 지은 만큼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의 모습을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웠다고 하는 가장법을 쓸 만큼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보면 뻔뻔합니다. 정말 못된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용서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정말 그러나 간절하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옆에서 한편 강도가 두 강도가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욕하며 비난하며 감지다.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럽니다. 평생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 등치고 다른 사람 빼앗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법으로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다라고 세상의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의 형을 처해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뻔뻔하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부탁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으로서 단 하나의 선행이 그에게 찾아볼 수 없는 마지막 순간 세상의 평가 판단이 너는 범죄자고 너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라고 이 칭함을 받은 그래서 법이 집행되어진 그 인간이 예수님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 짓고 멸망받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되어져 가지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서 다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서 다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70번씩 7번 아니 70번씩 7,000번이라도 때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러나 그 용서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그 용서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용서를 쓸모없는 용서로 바꿔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용서의 기회를 정말 잘 사용해서
나를 바꾸어가고 회복하고 고쳐가는 일에 쓰도록 그렇게 사용하며 우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는 뻔뻔한 모습으로 주여 이번에 또 반복되어지는 연약함과 또 반복되어지는 잘못과 때로는 마음 사용과 양심 사용과 생각의 사용과 내 행동과 때로는 내 삶을 사용해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부분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회개와 자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수준만큼 할 수 있죠.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아픈 만큼 회개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내게 아픔을 어디까지 주시는지, 어디까지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디까지 나를 쳐다보면서 나에 대한 죄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나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개인에 따른 은혜와 은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거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 자신들을 잘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나는 또 아버지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어져서 은혜롭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간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외 거두어지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를 바꾸어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 고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참 고쳐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간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아간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참 소중합니다. 가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구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후배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버지 우리 가문 가운데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다양한 학교 친구들 가운데 나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쓰실 텐데 아버지 나를 붙잡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길갈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간의 아골골짜기는 없는 인생으로 삼게 하셔서 오히려 믿음의 삶과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나 때로는 넘어졌을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갈의 은혜가 아골골짜기의 아픔으로 바뀌어져서 아간과 아간의 삶이 너무나 아픈 삶으로 흔적으로 바뀌어져 역사 가운데 남아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길갈의 축복을 받은 자는 아골골짜기로 나아가지 말고 은혜의 골짜기로 나아가 소망의 골짜기에서 살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라고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네 한 사람이 내게는 생명 같다고 네가 바로 나를 세상에 드러낼 자라고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다고 네가 바로 내 생명이라고 네가 바로 내 편지라고 네가 바로 내 향기라고 그러니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시대 가운데 너를 인식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고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읽게 하셔서 이 시대 중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참 나 한 사람이 세워져서 가문을 일으키고 나 한 사람이 세워져서 내 있는 곳에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의 아픈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칠 것을 고치고 회복할 것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과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